성가 가운데 제가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흥회를 다니면서 아주 제가 많이 즐겨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살지 몰라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습니다. 아침에는 예수로 눈을 뜨게 하시고 저녁에는 예수로 잠을 자게 하시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부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린다. 밖에 나가 일할 때 주님 감독하시고 집에 홀로 있을 때 주님 사랑 한없도다. 후렴에 가서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나이다.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많이 울었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성도는 한마디로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나무는 흙을 떠나 살 수 없고 물고기는 물을 떠나 살 수 없고 양은 목자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가지는 나무를 떠나서는 자랄 수도 없고 살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 하나님 곁을 떠나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성도들의 살아가는 기본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이번 세월호 참사 사건도 한마디로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저도 회개 많이 했습니다. 안산에 가서 회개 많이 했고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총회 사회봉사부장으로 정말 전국적으로 모금도 많이 했고 또 정말 도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자,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이러한 참사가 여기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모습 속에서 내 속에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렇게 정말 안이하고 범죄하고 깨닫지 못해서 어린 생명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여 했는가 가슴이 참 아팠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으로 바꿔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신앙생활 원리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 많이 했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 그게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우리는 그의 양이라.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따라가야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보면은 주인과 종으로 표현했고 누가복음 22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과 우리 사이는 스승과 제자로, 마태복음 25장 1절은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분 곁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 명절에 예배 드리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 사람 이방인 몇 명이 빌립에게 가서 예수님을 뵙고자 합니다. 그게 본문 요한복음 12장에 나오죠. 그때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구속사적인 사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본문 요한복음 12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의 미랄이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자기 생명을 영생하도록 보존할 것이며 또한 나를 따르고 나를 섬기는 자라야 아버지께서 귀하게 여겨주신다고 오늘 본문 24절로 2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깨우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중심으로 내가 미랄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미랄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혈기와 고집과 아집이 죽어야 합니다. 오늘 이런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깊은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일 먼저 하나의 미랄이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불완전한 인간의 살아가는 삶 속에는 완전한 것이 없어요. 1993년 서해 페리오 침몰 사건이라든가 또 1994년도 10월에 21일에 있었던 성수대교 붕괴 사건이라든가 95년에 6월 29일 삼풍백화점이 그냥 무너진 사건이라든가 2003년 2월 18일에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라든가 2010년 3월 26일에 천안함 이 침몰 사건이라든가 왜 이런 일들이 이 땅에 벌어져야 하는지 가슴이 너무너무 아파요.
세상에는 안전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사건들이 벌어집니까? 이런 세월호 사건이 왜 일어나야 됩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많이 점검을 했겠지만 안전 불감증 아닙니까? 부정부패가 만연하지 않았습니까? 이기주의가 팽창해져 있어요. 자기 이익만 챙기고 나만 살면 된다. 나만 살면 돼. 남이야 죽거나 말거나 관계가 없어요. 오늘 이런 것들이 진짜 가슴속에 꽉 차 있다고 봐요. 애꿎은 학생들 이런 참사를 당하는 이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야 합니까? 오늘날 세상에는 세 가지 꾼이 있다고 그래요. 말로만 앞세우고 열매도 없고 하는 일도 없고 이익도 안 남기는 말꾼자가 있어요. 그리고 구경꾼 신자, 남의 불난 거 불구경하듯이 아주 무관심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일꾼이 있어요. 열심히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정말 일꾼이 있어요. 우리는 일꾼들이 되어야 하는데 이 땅에는 일꾼이 없어요. 말꾼들이 너무 많아요. 구경꾼들이 너무 많아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 주는 교훈은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 여러 구절 기록되어 있어요. 요나서 1장 7절 보면 요나 한 사람의 불순종함으로 다시스로 가는 그 배에 탄 모든 배에 탄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어요. 요나 하나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나 요나 한 사람이 회개했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다 멸망해서 구원받을 수가 있었어요. 요나서 3장 4절로 5절. 어른들이 한 명 한 명이 좀 정신을 차리고 생명을 귀중하게 여겼다면은 그 어린 생명들이 죽지 않아도 됐잖아요. 예수님의 한 사람의 희생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전 인류가 구원받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전 인류에게 원죄가 왔어요.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하였은즉 그랬어요. 세월호 참사 사건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 한 사람이 80세에 사명받음으로 60만 명을 애굽에서 건져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5절로 36절의 말씀입니다. 라합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리고성 심판 때 온 가족이 살았어요. 여호수아 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자신의 구명조끼를 양보한 승무원 고 박지영 씨, 25살의 꽃다운 나이에 너희들을 다 구하고 나는 나중에 나갈게. 그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많은 학생들을 구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차영 군도 친구 구하려다가 다시 들어가서 자기는 희생하고 친구들을 구해낸 사람들. 이 땅에 선한 사람, 좋은 사람, 귀한 사람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의 참제자가 누굽니까? 우리는 입술로만 크리스찬이다, 우리가 입술로는 나는 정말 신자다, 나는 입술로만 주님의 제자라 하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사명을 다 감당하고 그 말이에요. 주님만 쫓아가는 자가 주님의 진정한 참 제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무엇이 죽어야 합니까? 죽어야 된다는데 뭐가 죽어야 합니까? 스가랴 2장 13절 혈기가 죽어야 합니다. 잠언서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하면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나의 교만이 죽어야 합니다. 로마서 2장 5절 나의 고집이 죽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인간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이것이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열매 맺는 삶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마태복음 13장 8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열매를 맺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충만함으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본문 요한복음 12장 24절에도 하나님 일하리 땅에 떨어져 썩어져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자신을 희생함으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사랑덩어리예요.
그 예수님 안에 들으면 우리도 사랑 덩어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 안에서 거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습니다.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판단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받으면, 성령의 9가지 은사 받으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 증명하는 거예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양선, 온유, 절제, 모든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힐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1장 9절로 10절에 보면 기도를 그치지 아니함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겸손해집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희생할 줄 압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나보다 이웃을 먼저 생각할 줄 압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1절 연단 받음으로, 연단을 기쁘게 받음으로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 국민이 세월호 사건으로 지금 엄청나게 연단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우울증에 조금씩 다 빠져 있다고 그렇게 신문에 난 것도 읽어봤습니다. 저도 진짜 우울증은 아니지만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좀 더 나가다는 완전히 우울증에 걸리게 생겼어요. 너무너무 가슴 아파가지고 내 자녀들이 그 배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오늘 그러나 이것 통해서 연단을 받음으로 이 나라가 정신을 차리고, 정치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종교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믿는 자들이 정신을 차리는 그런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해야 돼요. 영적으로 성숙함으로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거기 보면 너희가 더욱더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월호의 아픔이 절대적으로 헛되지 않을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 민족이 살아나야 될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게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많이 정신 차렸어요. 지금 두 번째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라.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남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명만 취하려고 하는 이기적인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있어요. 성경을 찾아보면. 그리고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있어요. 나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있어요. 주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와라는 단어와 더라는 단어와 먼저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쑥덕거리고 남을 멸시하고 남을 무시하고 짓밟는데 하나가 된 게 아니라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그 미문의 안진병에게 남들은 떡 한 조각 주면 끝인 줄 알지만 내게는 은과 금이 없거니와, 이 말은 금덩어리 은덩어리 재물보다 권세와 명예보다 더 귀한 것 내가 가지고 있어.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 너에게 준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달해 줬을 때 번뜩 일어나서 뛰어가기도 하고 걷기도 한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다 해결됐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가 돼야, 전 국민이 하나가 돼야 돼요. 정말 국민과 정치인들이 하나가 돼야 돼요. 부모와 자식이 하나 돼야 돼요.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장로님,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더라는 단어,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나보다 이웃을 더 생각하는 그런 정신이 필요해요. 그리고 먼저라는, 나보다 먼저.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사라밧 과부가 마지막 먹고 죽을 음식이지만 떡 한 조각을 자기보다가 아니라 먼저 드렸어요. 그랬더니 떡가루 그릇에 떡가루가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했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먼저의 신앙이 중요해요.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내가 먼저 사랑을 베푸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겠나.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뭐냐? 척자, 차차, 때문에 잘난 척, 가진 척, 기도한 척, 믿음 있는 척. 교환에서요, 이 척자 때문에 하여튼 사람 다 망쳐버려요. 목사님들도 영적으로 사기당해요. 이 척자 붙이는 사람 때문에. 드린 척, 헌신하는 척,
제발 그러면 안 돼. 가룟 유다가 랍비여 사랑합니다 입 맞췄어요. 사랑하기는 뭐 사랑해요, 배신자잖아요. 미루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라 할 때 즉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 때문에 하지 마요. 야당 때문이야, 여당 때문이야. 뭐 때문입니까? 때문이기는 다 내 때문이지. 다 내가 잘못한 것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뭐 속삭이면요, 아이고 저거 없었으면 좋겠다. 옛날엔 그래서 철부지할 때 아니야, 다 내 탓이야. 내가 개떡 같은 목사라 그래. 내가 너무 부족한 게 많아. 그러면 해결이 되더라고요. 다 내 탓인 줄로 믿습니다. 남의 탓 할 것 없어요. 나 때문이에요. 두 번째, 내 생명보다 남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오늘 빌립보서 2장 3절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랬어요. 남을 귀하게 여겨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8장 36절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래서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요,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게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은 연자 맷돌로 목에 걸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고. 마가복음 9장 42절.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내 뱃속에서 힘들게 난 자식일지라도 자식도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한 생명이 귀한 거예요. 에베소 6장 4절. 그래서 부모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섬기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신다고 하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겨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독교 신앙은요, 섬기는 종교예요. 섬기는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5절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높아지려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려 하는 자는 높아진다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18절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러 왔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유익한 존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사람의 종류를 보면 세 가지 얘기죠. 거미 같은 자, 개미 같은 자, 꿀보 같은 자. 거미는 잘 알잖아요. 일도 안 하고요, 거미들 다 함정만 파놓고요, 먹을 것만 걸리면 잽싸게 나타나가지고요, 다 물고 뜯고 죽이고 다 먹고요, 그리고 숨어가지고 또 먹을 것 걸리면 딱 나타나요. 기회주의자들, 남을 죽이고 물고 뜯고 헛되고 비판하고 쑥덕거리고. 예?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는데 누가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그런 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그 비판한 것으로 인하여 도리어 너희가 비판을 받으리라. 거미 같은 자가 없기를 원합니다. 개미 같은 자가 또 많아요. 개미는요 부지런히 열심히 일을 하는데 자기 먹을 거 자기가 챙겨, 남의 주지도 않고 남에게 해도 안 끼치고 손도 안 벌리고 자기 먹을 거 그냥. 교회 안에서도 그런 자가 가만히 보면 있어요. 그런 자는 가만히 놔둬야 돼요. 왜냐하면 자리에도 앉아줘야 설교하기가 힘이 되더라고요, 사실은요. 예, 참 그런 자들이 있어요. 기도를 하는 것도 절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 안 해요. 목사님을 위해서 0.001%도 기도가 없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가 없어요.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가 없어요. 그저 내 새끼 잘 되게 해주고 내 사업 잘 되게 해주고 나만 잘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정신없이 자기를 이익을 구하다 보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잊어버려버렸어요. 대표 기도를 시켰더니 기도한다이다 하고 눈을 안 뜨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어. 어떻게 해야 눈을 뜨나 저 사람들이. 그래서 마지막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눈을 안 뜨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기도 끝! 그러고 도망갔다 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꿀벌 같은 자가 있어. 꿀벌은요 어디 있는 곳에 나타납니까? 어디요? 꽃? 그럼 꽃벌이지 왜 꿀벌입니까? 꿀이 있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화려한 꽃이 있어도요 벌이 안 가요. 왜? 독 있는 꽃은 안 가요. 제가 이 호노루루에서 비행기 30분 타고 힐로라는 섬을 갔더니 그렇게 아름다운 꽃이 많은데 벌이 안 와요. 독이 있어요. 여러분, 산에 올라가 보세요. 산에 올라가 보면요 아주 이쁘게 생긴 버섯일수록 다 독버섯이에요. 그 다음에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무슨 축복이 올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리라. 로마서 14장 18절 주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하느니라. 고린도전서 3장 7절로 8절 섬기고 일한 대로 상을 주신다고 약속했고, 히브리서 11장 6절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3장 24절에 보면 섬기면 유업의 상을 주께로부터 받는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주면서 살아가면 넘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시리라. 정말 멋있는 말씀이죠.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도와주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대접하라고 마태복음 7장 1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질로 도울 수 있길 바랍니다. 잠언서 19장 17절 아론과 훌처럼 몸과 마음으로 정성으로 도우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로 14절 돕는 자가 돼야 돼요. 마태복음 5장 44절 사랑으로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도와주는 자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진실한 자가 성공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면요, 참 진실한 자가 결국에 성공해요. 남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끝까지. 여러분 성경에 다윗이 있죠. 다윗은 인간적으로는 참 멍청해요. 이해가 안 돼요.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보는 사람도 없어. 쫙 밑에서 땀방울이 비오듯이 쏟아져. 맹수한테 물리면 죽을 수도 있어. 그런데 끝까지 자기 포지션을 지키는 거예요. 누구는 보십니까? 하나님은 보신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이스라엘의 왕중왕으로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아셔야 진실한 자가 돼요.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고 갈라디아서 6장 8절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나니.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육의 일을 생각하고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얻느니라.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23절 충성으로 심으면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신다. 여섯 번째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바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나 같은 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섬기려고 오셨다고 그랬고 마태복음 5장 17절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오셨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누가복음 19장 10절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악의 세력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검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했고 마가복음 10장 45절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나니.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평안의 복음을 전하려고 주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어요. 기독교의 원리는 죽고자 하면 삽니다. 살고자 하면 죽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기주의가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낮아지고자 하면 높여줍니다. 높아지려 하면 낮아지게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낮은 자가 됩시다. 내가 깨지는 자가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데 에레미야 23장 29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생명의 영성의 말씀을 불로 표현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쓰레기 같은 셋조각 버릴 수밖에 없는 쓸모없는 가치 없는 쓰레기 중에 쓰레기 같은 셋조각도 불 속에 집어넣으면 녹여서
작은 그릇이 큰 그릇으로, 약한 그릇이 강한 그릇으로, 쓸모없는 그릇이 쓸모있는 그릇으로, 천한 그릇이 귀한 그릇으로 다시 만들어내는 것처럼 내가 녹아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져야 합니다. 녹아줘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미랄이 되어야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귀한 그릇, 큰 그릇으로 다시 쓰시고 이 민족을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세월호 같은 참사가 이 땅 위에 일어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